7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7개. 첫 번째가 타부, 두 번째가 다트, 세 번째가 에메트,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길게 공부한 게 오트,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할 토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베리트, 그리고 샤바트.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이 7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타부가 들어가요. 타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언약. 그리고 십자가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단어를 딱 보면서 이 단어에서 예수님이 있네? 이거 발견하면 된 거예요. 언약에도 예수님이 있고, 샤바트, 안식이란 뜻인데 안식에도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데도 언약,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2단어, 3단어를 더 배울 건데 여기 모든 단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99쪽 토라를 볼게요. 토라. 토라,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율법은 토라입니다. 작게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토라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면 죽는다는 딱딱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배려. 이게 거의 율법의 내용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토라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익하도록.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토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근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 히브리 단어는 어원이 되는 단어로부터 의미가 파생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야라는 던지다, 화살을 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목표를 겨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관역을 맞추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죄는 뭘까요? 그럼 죄. 들어보셨죠? 죄. 죄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죄라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죄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토라라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관역에서 삐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의 의미는요, 타우, 언약, 타부, 언약이란 뜻도 있고, 십자가, 바브는 못, 레쉬는 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 그리고 해이는 보다 나타내다. 그럼 이거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요. 토라. 그럼 이 토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게 토라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보면은요, 모세오경 토라를 예수님이 더 깊게 영적으로 해석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6대 명제라고 해가지고요, 너희가 율법에 이러이러한 율법 들었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상수훈을 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예수님 반대 명제를 얘기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너희가 율법에 이런 거 보았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러나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울려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요,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그러나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 들어봤지? 하고 다음의 설명은 뭘까요? 반대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깊이 세세하게 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율법과 산상수훈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세율법, 토라를 더 깊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리얼코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서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즘 유대인들이요, 예수 갖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 갖기 운동. 이게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최근 유대교 학자들, 랍비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네? 오히려 성경에 율법의 1.1획도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보호하시는 분이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전혀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가르치시네. 그걸 깨닫고요, 유대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 갖기 운동, 예수 찾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 예수가 정말 최고의 랍비고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는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토라,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웠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타나크,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직은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으로만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정작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하다가 바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토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기록하면서 이미 그 토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첫 단어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어제 잠깐 우리가 베이트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 12절로 끝이 나요. 성경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 하죠? 성경을 두 글자로 줄이면 태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아멘. 그래서 태멘. 태멘 이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래요.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뒤에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빼고 태멘. 모세 오경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베레시트로 시작한다고 어제 잠깐 봤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란 뜻인데 이제 이거는 전치사로 떼고요. 레시트가 뭐라고 했죠? 레시트가 레위기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또는 처음 소산. 이게 바로 레시트거든요. 그리고 배는 전치사로 in 또는 with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뭐가 나와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등장하고 있다라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열매. 그러면 이것이 첫 열매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첫 열매와 함께 첫 열매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겠지요. 신명기 34장 12절은 맨 다리 끝이겠지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베레시트는 머리고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겠지요. 예수님 베레시트. 그러면 신명기 34장 12절 마지막 절에는 뭐로 끝나냐면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달라요. 뭐로 끝나냐면요. 이거로 끝나요. 이스라엘로 끝나요. 베레시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토라예요. 네,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 우린 보통 야곱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기에 이제 샤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었지요. 머리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끝은 어디예요? 우리 몸의 끝은요? 발꿈치잖아요. 발꿈치. 근데 놀랍게도 발꿈치가 뭐로 나와요?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끝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발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태초로 번역된 단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레시트, 첫 열매고, 그러면 모든 이 만물은 누구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거기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이거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뭘 보았을까요? 토라. 바울은 토라를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조금 이제 아벨은 공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 그대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예표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의 아들 이삭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지금 다 성경에 이렇게 예표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그 안에는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라고 하는 글씨는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이름은 사레. 그래서 손으로 머리를 부순다라는 뜻이었지만 요들을 하나님이 빼고 헤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계시로 머리를 부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받는 종과 열방을 구원하신 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멜기세덱도 평강의 왕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하는 유월절이지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 쭉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이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지요. 이처럼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도들도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토라를 보고, 타나크, 토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다. 그래서 토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것.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토라를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토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모세오경과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모세오경과 비슷하냐면 바로 토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분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지요. 이 앉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일어나서 설교하시고 서서 설교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요, 거꾸로 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딱 앉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듣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다 앉아서 들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은 이제 다 서서 다리 아프게 막 서서 이렇게. 근데 원래 반대래요. 예수님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랍비가 길을 가다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랍비가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이해해 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과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왕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왕으로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영접을 하지요. 임금과 구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한국은 복음이 반쪽 복음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만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면 그 다음 삶은요,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이게 만연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진리를 가르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모든 가르침이 바로 토라였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훈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어적 히브리적 의미가 토라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산상수훈이 천국에서 지켜질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방법, 삶의 태도, 모든 것을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토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성소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살고 복이 있을 것이며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고 복을 받으며 영생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문자로 주어졌지요. 모세오경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문자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겨 그 안에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신약에 믿는 백성인 우리들은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영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재미나게 표현해요.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서 얻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라붙다라는 표현이에요. 얻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할 때 이 가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바싹 따르다, 단단히 지키다, 떠받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받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토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산상수훈,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114쪽 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슈브.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단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였어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슈브는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지요, 회개.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라는 뜻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성경에 949번 나와요. 949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100여 번씩 나오다가 이 슈브라는 단어는 949번 나오는데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또는 돌아오다 랄 때 쓰이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럴 때 슈브. 우린 보통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지요? 회개.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형 문자를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꽂혔어요. 슈가
엘샤다이 할 때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은요,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이 쉰이 부수다, 파괴하다고요. 베트는 집이에요, 베트.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림의 뜻은 뭘까요? 집을 부수는 것이 회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확 왔어요. 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집을 부수는 거구나. 집을 부수면은 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새로운 집에 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행위나 지식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부수는 것. 회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행하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의미가 있고,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을 보면 벗어버릴 것하고 입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릴 것이 나와요. 뭘 벗어버려야 되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내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걸 우리는 벗어버리고 12절에 14절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내용이 뭘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거기다가 14절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입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들을 기록한 십계명에서 가장 첫째 계명도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요, 그동안 섬기던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이 허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제사장을 새롭게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이게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회개한 모습인데, 첫 번째 뭐를 했다고요? 산당을 허물었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야, 우리 새롭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다시 예배 회복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바알 신당으로 가가지고 바알의 산당을 다 허물어버려요. 거기서 일하던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다시는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슈브는요, 죄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 이 베트가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런데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을 말하지요? 성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수고, 옛날 집을 다 부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또 똑같이 연결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은 뭘까요? 집을 부수라는 거지요. 집을 부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슈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상업도시였고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옛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다.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역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것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집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고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뭘까요? 고기. 그리고 오이, 생선, 참외, 부추.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먼저 가진 게 아니고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먼저 그들이 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요.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교제하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와가 범죄하는 이유는 누구와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사탄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사탄은요 99% 하나님의 말씀, 1% 자기 생각. 근데 이게 그래도 99%나 되잖아 라고 하지만 이 1%가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단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99%는 성경이지만 1%는 자기들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요. 제가 한 날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요. 막 장황하게 이제 자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쭉 이야기하다가요. 근데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지?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했더니 신천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를 30년을 하신 목사님인데 쭉 이제 자기 목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신천지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신천지 우리가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은 왜 신천지에 빠져?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성령이 돼? 우린 이게 당연하지, 안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천지 들어가서 교육을요, 6개월 교육만 받으면요, 빠진다네요. 99%가 말씀이고 1%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대요. 그래서 6개월만 그 교육을 받으면은요, 이만희가 졸업식 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눈에서 눈물이 난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런데요. 이만희가 지나가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른대요. 예수님을 보았다, 성령을 보았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엇과 우리가 교제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이에요. 결국 참 무서운 건 뭐냐면 1절에서 3절에 이미 그들이 악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영 끝을 살아요. 이게 다베라거든요. 재앙이거든요. 1절에 3절에 분명히 악한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4절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들을 또 따라가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신 하나 만들어내라 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내산 위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고요. 번개가 치고요. 쾅쾅쾅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보이나 봐요. 희한하죠? 위에는 지금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분명히 1절에서 3절에 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베라 재앙을 주셨는데 4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마음이 서운해져 가지고요.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해요. 결국 온전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 창설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뭘 선포했지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옛 집을 부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회개는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진정한 의미는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로 인한 회복, 바로 슈브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요, 장대를 의미합니다. 장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장대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이제 십자가가 한 통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데, 고증을 통해서 지금 발견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통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긴 장대, 그러니까 하나짜리 긴 장대를 이렇게 메고 가신 거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긴 장대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끌어올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래 십자가 모양이 되도록 그 사형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장대는 뭘까요? 장막을 지지하는 기둥의 역할이지요. 그럼 십자가를 져라, 장대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기둥을 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옛 집을 유지하던 그 기둥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고대 근동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까요? 장대를 헐고 장대들과 구조들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옛 집을 무너뜨린다. 슈브의 단어 그림과 일치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왜? 집을 부숴버렸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이 의미가 누가복음 14장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복음 14장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 재산은
자신의 옛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첫 번째 외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지요. 누가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 내가 그를 돌보겠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여기도 똑같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슈브하도록 하셨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나와요. 124쪽인데 그분은 다시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해요? 열방으로 보내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입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사람이 다시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입이라는 뜻이었고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것에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 돌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백성의 중심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은 가는 것일까요? 오는 것일까요? 갈까요? 올까요? 가는 게 빠를까요? 오는 게 빠를까요?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오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지 간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3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그렇죠? 천국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생명이 다 마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임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처를 함께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옛사람의 집을 부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자,
바르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바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바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없어요. 2번. 그런데 이 바르를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바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할 때 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잠언 31장 2절에 그 아들 할 때 바르가 쓰여져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바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아들을 뜻할 때 바르라고 하는 단어 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벤. 아까도 아브 그리고 벤 이게 합쳐서 에벤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르, 벤. 그런데 구약에는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바르. 자, 바돌로메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무슨 뜻일까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엔 바돌로메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바르 돌로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또 있어요. 소경이었는데 눈뜬 사람. 바디메오. 이 뜻도 뭘까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바르. 그게 바로 바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 그럼 이 바르는 뭐냐면은요. 상형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집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의 머리. 집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배는 무슨 뜻이냐면요. 배는요. 바르는 2번 쓰여져 있죠. 배는 무려 3653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배는 뭐냐면 집에 대하여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규정, 규칙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규칙. 그게 누가 기준이 될까요? 아들이 기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라는 단어는 그 집의 규칙,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 기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말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저는요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야곱은 내성적이었구나. 에서는 성품이 외형적이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조용하다. 탐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조용하다의 히브리어 탐. 탐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탐? 어디서 나왔지요? 탐임. 온전하다. 온전하다 할 때 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야곱은 온전하여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했대요. 이게 바로 바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한다. 그럼 조용하다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면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가 바로 탐이거든요. 그럼 야곱도 온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다 풀어집니다. 야곱은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전하다라고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 건 무엇을 말하냐면, 장막에 거주한다.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장막이에요. 그럼 야곱은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때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야곱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야곱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전에요, 목사님이 에녹 설교를 할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에녹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아담. 저 그 말씀 듣는데 완전히요. 와. 그리고 진짜 제가요, 창세기 이거 계산해 봤다니까요.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나 계산해 봤더니요. 아담이 누구 때까지 살아있냐면 에녹의 아버지인가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라멕하고 아담이 57년이 겹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라멕까지 아담에게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에녹이 할부지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말씀을 배웠다. 저는 그냥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 웃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오늘 사냥하러 가야지, 뭐 잡으러 가야지, 농사하러 가야지 일이 바빴을 때 에녹은요 아담에게 가서 에덴 동산 이야기 듣고 그러면 아담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에 그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계속 에녹은 들었을 거예요. 결국요 저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에녹은 65세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잘못된 설교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동기는 뭘까요? 65년 동안 아담에게서 말씀을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요 막 자기 멋대로 방황하다가요 어느 날 순간 은혜 받고요 300년 동안 동행한다고요?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어려서부터 아담에게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이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어라.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 말씀을 믿은 거지요.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질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얘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와?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담은 그게 믿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에녹이 그 말씀이 믿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에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라멕까지 아담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세상에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이 족보가 괜히 실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5장에 누구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걸 기록한 이유가요.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계보를 쫙 이야기한 건 결국 셋은 아담에게 말씀을 배우고 누구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58세가 되기까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노아는 라멕에게 말씀을 배웠겠고 라멕은 또 아담에게서 배웠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온전한 삶이 되고 탐임, 완전한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야곱은요 그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었고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뛰어다녔잖아요. 그거는 뭘 말할까요? 지루해, 따분해, 앉아서 말씀 배우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요
진짜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요,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택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정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여기 봐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잖아, 누구는 미워해서 지옥 가게 버렸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럼 이 말씀이 금방 풀려요. 예정교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예정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고요. 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 곧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뭘까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들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장막 안에 거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쭉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이요. 둘째로 이 바르라고 하는 뜻은요,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사람.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물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3장 6절에.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아들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유업을 준다라고 했고, 그 유업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것을 말하고요.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알레프, 그리고 달렛, 맴. 담은 피라는 뜻이고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뜻은 뭘까요? 아담, 하나님의 피.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호흡이라고 하는 네샤마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니쉬마트 샤다이 해서 니쉬마트가 기운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말이 바로 니쉬마트 하임, 기운이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다. 마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작하여 지키다. 제가 에덴을 성소로 보는 것, 이 저자가 에덴을 성소로 보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8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오는데, 경작하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키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두 단어가 나와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와 샤마르. 139쪽. 아바드는 262번이 나오고요. 샤마르는 436 나오는. 아바드는 주로 섬기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섬기는 거냐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담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을 보는데 집의 문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은 항상 문을 봅니다. 왜 문을 볼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오면 바로 수종 들어야 되니까 문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바드가 나왔고 아바드에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 나와요. 종. 우리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지요? 오바디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요. 오바디아. 오벳디아라는 말이에요. 오밧, 에베드야 해서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디아. 하나님의 종. 종은 주인의 집의 문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한다. 이제 다 많이 설명한 것이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바드에서 베트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용한 말이고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뭘 두셨죠?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막아요? 그룹으로 막지요. 예. 검을 가진 그룹. 예. 불탄 검, 불에 활활 타는 그 검을 가진 그룹이 그 길을 딱 막아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그런데 그것이요. 모세의 성막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 아십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 개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다시 회막이 쳐져 있는데 그 회막에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생명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도 똑같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마 하고 그룹이 지켜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천사들이 그룹이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이 없으면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지. 145쪽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샤바드. 샤마르라는 단어요. 쉰, 맴, 레쉬.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라는 뜻인데 지키는 것이 뭐냐면 혼돈의 머리를 파괴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혼돈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다. 그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레위기 26장 3절과 6절은 준행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샤마르가 준행하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준행하다라는 말, 준행하다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샤마르가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지키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50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샤마르 혼돈의 세력들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과 교제하는 것. 뱀과의 교제로 인해서 뭐가 미혹이 됩니까? 생각이 미혹돼요. 생각이 미혹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집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154쪽입니다. 집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집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임을 가르쳐 주면서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바르,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 아바드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을 지키는 아들 샤마르였다.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